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바른 가르침이 곧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장경을 간행하고 천태종의 깊은 진리를 전하려 하셨던 두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고려의 최관 스님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원력과 실천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과 자비의 지침이 됩니다. 8만 4천 법문이 머무는 곳, 그 근본 뜻을 꿰뚫는 길잡이 천태사교에 부처님의 참 뜻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이분은 대장경을 발간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중국을 가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법을 짊어진 사람, 빛이 된 여정. 고려시대 어느 날 고요한 산사에서 어린 승려 최관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담은 대장경을 우리가 모두 익힐 수는 없겠지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모두를 익히진 못하더라도 그 뜻을 꿰뚫을 수는 있단다. 진리는 수많은 말 속에 숨어 있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하나의 길로 이어지지. 그 말이 어린 최관의 마음 속에 씨앗처럼 남았다. 세월이 흐른 뒤 최관은 중국으로 건너간다. 그곳은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그는 묵묵히 천태의 교학을 익히고 천태사교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8만 대장경의 핵심을 꿰뚫는 가르침을 써내려간다. 같은 시기 또 한 사람. 고려의 왕자 의천은 출가를 선택하고 부처님 말씀을 널리 펼치기 위해 중국의 대장경을 수집하며 가시밭길을 걸었다. 비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여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바른 길을 전하기 위한 원력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진정한 수행자는 진리를 짊어진 자이다. 그는 걸음마다 법을 심고 말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낸다. 최관과 의천,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뜻으로 이어졌다. 법을 따르고 중생을 위하며 진리를 밝히라. 이것이 그들이 걷던 길이며 부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길이었다. 진리를 꿰뚫는 눈, 최관 스님의 붓끝. 고려가 혼란과 전환을 겪던 시기, 천태종은 교종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고 넓은 가르침을 품고 있었다. 불교가 단지 의식이나 신앙이 아니라 법의 이치를 통찰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했던 교단, 그것이 천태종이었다. 그때 이 길을 걷던 한 스님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관.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그 뜻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우리는 그 깊은 숲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 의문은 단순한 지식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다. 중생을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원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중국으로 건너간다. 불모의 땅이 아닌 법의 뿌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째로 꿰뚫을 수 있는 통로를 찾고자 했다. 그리하여 완성된 것이 바로 천태사교이었다. 이 책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을 시기와 방법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를 58교론이라 부른다. 58교란 무엇인가? 50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시기에 따라 어떤 경전을 어떻게 설하셨는지를 구분한 것이다. 8교는 그 말씀을 설하신 방법에 따라
나눈 8가지 교법이다. 그런데 최관 스님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분류와 정리의 학문이 아니었다. 그는 천태사교의를 통해 이해의 혼란을 걷어내고 수행의 길을 명확히 밝히려는 자비의 뜻을 담고자 했던 것이다. 그 정신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안난존자에게 하신 이 말씀과 이어진다. 말은 많으나 뜻은 하나이니 법은 다르나 진리는 다르지 않느니라. 최관 스님의 천태사교의는 마치 길을 잃은 중생에게 주어진 지도와도 같았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숲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하듯 그 책은 부처님의 진리를 꿰뚫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법의 창이 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불교 대학들이 천태사교의를 불교학 입문의 기본 교재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혜 없는 열심은 공허하고 방향 없는 믿음은 위험하다. 최관 스님은 천태사교의를 통해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는 길, 교학이 수행으로 이어지는 다리,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남기셨다. 법을 안다는 것은 경전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꿰뚫는 것이다. 말씀이 많아도 진리는 하나, 길이 달라도 도착지는 부처의 마음이다. 1000가지 경전보다 바르게 꿰뚫은 한 권의 가르침이 중생을 건진다. 팔만대장경은 숲이고 천태사교의는 그 숲을 밝히는 등불이다. 공부란 진리를 향한 자비의 발걸음이어야 한다. 58교는 시간과 방법으로 나눈 것이지만 결국 모든 가르침은 자비로 통한다. 진리는 순서대로 이르는 길이요. 수행은 그 길 위를 걷는 실천이다. 경전을 정리한 사람보다 뜻을 전하려는 이가 진짜 수행자다. 천태의 가르침은 분류가 아니라 자비이며 논리가 아니라 길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분류한 이유는 중생의 마음에 더 가깝게 닿기 위함이다. 법의 깊이는 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드러난다. 부처님은 8만 가지로 설했지만 최관은 한 권으로 꿰뚫었다. 천태사교의는 부처님의 시간표이며 중생의 이해를 위한 설계도다. 지혜란 배움이 아니라 꿰뚫음이며 자비란 알미 아니라 나눔이다. 진정한 공부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갔는가로 평가된다. 들리지 않는 소리, 잊혀진 가르침. 옛날 일본의 경도 한켠 작지만 깊은 향기를 품은 선원이 있었다. 그곳에 한 노스님이 있었고 매일 아침 그는 젊은 학생들에게 한 권의 책을 펼쳐 들려주곤 했다. 그 책이 바로 천태사교의. 스님은 말했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되 그 시기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달리하셨다.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의 강물은 우리 마음에 이르지 못한다. 학생들은 물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책부터 배우는 것입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팔만대장경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열쇠 없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길은 열리지 않지 않느냐? 이 선언의 교육 방식은 일본 전역의 불교대학에도 퍼졌다. 지금도 일본의 수많은 불교대학에서 1학년 필수 과목으로 천태사교의가 사용된다. 경도의 대학만 해도 200곳이 넘고 그 대부분이 천태사교의를 불교학의 지도로 삼는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 책의 위상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한 교수는 강의에서 천태사교의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고 어떤 학자는 이 책을 대학원 과정에서나 겨우 접했다.
우리의 뿌리에서 자란 꽃인데 우리는 그 꽃의 향기를 남에게서만 맡고 있는 셈이지요. 한학인의 말이다. 이 모습을 본 한 수행자는 문득 부처님께서 밭지족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법은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을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것은 먼 것이다. 천태사교인은 단순한 교재가 아니다. 팔만 대장경이 설하고자 한 뜻을 꿰뚫는 통찰이며 중생의 이해력을 고려한 지혜의 배려다. 그것을 일본은 귀하게 여기고 교육의 중심에 세웠고 한국은 이미 알고 있다는 자만에 가려 그 보배를 놓치고 있다. 어느 날 일본의 한 불교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 승려가 노스님께 물었다. 왜 저희 나라는 이 책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요?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꽃은 고요히 피어 있으나 바라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요. 진리는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다시 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성찰과 한국 불교의 현재 위치를 조명하며 왜 지금 우리가 천태사교의를 되새겨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관점에서 풀어낸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길은 많지만 그 흐름을 꿰뚫는 눈은 드물다. 천태사교의는 글이 아니라 법을 향한 지혜의 나침반이다. 경전을 아는 것은 중요하나 그 순서를 아는 것이 먼저다. 열쇠 없이 문을 두드리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천태사교의는 그 열쇠다. 공부는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바르면 한 구절도법이 된다.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으나 찾는 이가 없으면 침묵할 뿐이다. 법을 가까이 두고도 소홀히 하면 그것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과 같다. 남의 땅에서 핀 꽃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뿌리의 가치를 잊고 있다. 일본은 천태사교의를 기초로 삼았고 한국은 그것을 박물관에 두었다. 부처님의 뜻을 배우려면 그분의 순서를 먼저 이해하라. 모든 가르침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잇는 지도가 천태사교이다.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책을 넘기고 가르침을 살아내는 자는 길을 만든다. 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며 실천은 방향에서 비롯된다. 배움이 얕으면 법을 흩뜨리고 깊으면 법을 평화롭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고 천태는 정리하였고 최가는 그것을 전하였다. 산을 옮긴 마음, 대장경을 품은 서원,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의천. 궁궐에서의 삶은 편안했지만 그는 늘 마음 깊은 곳에 물음을 품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토록 크건만 왜 사람들은 경전으로 나뉘고 종파로 갈라서는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문종이 아들들을 불러 물었다. 우리 집안에 셋째 이상 아들이 있다면 한 명은 출가해야 하느니라. 누가 하겠느냐? 그때 의천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삼가,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승복을 입었다. 그러나 그의 출가는 단순한 수행의 길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서원을 품고 있었으니 팔만 대장경을 간행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한데 모아 이 땅의 모든 중생이 법의 등불 아래에서 평등해지게 하겠다. 그는 중국으로 떠났고 수많은 절과 승려들을 만나 사본 대장경을 구입하고 복사했다. 그는 법을 수집하는 순례자였고 진리를 이어주는 달이었다. 그렇게 귀국한 의천은 고려의 초조대장경을 간행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나무판 하나하나에 법을 새기고 수백만 자의 경문을 오탈자 없이 새기기까지. 그는 수많은 승려와 장인들의 손을 빌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다. 이것은 단지 경전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걷어내는 일이다. 그가 남긴 말이다. 하지만 그의 원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또 하나의 깊은 병을 보았다. 고려 불교는 수많은 종파로 갈라져 서로 비방하고 교학과 선종이 나뉘어 법을 다툼의 도구로 삼고 있었다. 그래서 의처는 화합의 불교, 교와 선을 아우르는 불교, 즉 천태의 교학을 이 땅에 도입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선언했다. 불교는 하나의 바다여, 종파는 그 바다에 흐르는 강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강이 아니라 바다를 보아야 할 때다. 그리하여 그는 천태교학을 기반으로 고려해 새로운 종풍을 세운다. 그 중심에 국청사가 세워졌고 그곳은 교와 선, 대중과 지식이 함께 머무는 일불제자의 도량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두고 훗날 한 수행자가 말하였다. 의처는 산을 옮기진 않았지만 마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이 움직인 곳마다 대장경이 생기고 천태종이 뿌리 내렸으며 중생은 길을 되찾았다. 이는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법의 평등, 중생의 화합, 지혜의 실천이라는 참 뜻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 수집이 아니라 회통. 그것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걸었던 진리의 길이었다. 이 서사는 의천 스님의 진정한 원력과 부처님의 법에 대한 헌신, 그리고 불교 통합의 이상을 불교 철학의 깊이와 감동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법은 갈라지지 않거늘 사람의 마음이 종파를 나눈다. 경전을 새기는 것은 손의 일이지만 진리를 새기는 것은 마음의 일이다. 한 줄의 가르침을 살리는 자는 한 생을 살리는 것이다. 서원은 높되 발걸음은 낮아야 진정한 수행이 된다. 팔만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간행한 이는 자비의 실천자다. 분열은 무지에서 오고 회통은 지혜에서 자란다. 교와 선이 다르지 않듯 참된 불법에는 차별이 없다. 불법을 간직하는 이는 책을 모으는 이가 아니라 뜻을 꿰뚫는 이다. 의처는 종파를 넘지 않았다. 그는 경계 자체를 지웠다. 법을 나누면 다툼이 생기고 법을 통하면 평화가 피어난다. 국청사는 절이 아니라 화합의 이상이 머무는 자리였다. 의처는 대장경을 엮었지만 그보다 먼저 중생의 고통을 엮으려 했다. 불법은 하나이며 그 하나는 자비로 흐른다. 산을 넘는 것도 어렵지만 종파의 벽을 넘는 것이 더 어렵다. 의처는 그것을 넘었다. 진리는 경계에 있지 않고 경계를 허무는 곳에 머문다. 한 마음, 하나의 길. 8만 4천 법문이 흘러온 길 위에 한 사람은 그 뜻을 꿰뚫는 지혜를 펼쳤고 최관 스님,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모두 담으려는 큰 서원을 품었다. 의천대사. 최관 스님은 천태사교일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흐름과 구조를 밝혀 모든 중생이 혼란 없는 이해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경전의 나무를 세어보는 자가 아니라 그 숲 전체의 조화를 본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처는 대장경을 모으는 일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고 천태종의 도입을 통해 갈라진 종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는 법을 새긴 것이 아니라 화합과 자비의 길을 새겼던 것입니다. 두 스님의 길은 달랐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로 돌아갑니다. 모든 법은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니 분별하지 말고 화합하라. 법화경. 우리는 그 위대한 지혜와 원력의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수행과 교육, 전법의 길 위에서 다시 살아야 할 불씨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법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자비의 방향을 전하고 있는가? 최관은 글로 길을 냈고 의처는 마음으로 산을 옮겼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실천으로 진리의 길을 잇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이분은 대장경을 발간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중국을 가신다. 라는 주제 아래 최관과 의천의 삶을 통해 본 부처님의 참된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대장경을 발간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중국을 가신다. 부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진리를 향한 길 위에 서신다. 그 발자국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니 중국의 먼 사찰에도 울려 퍼지는 정성. 천태의 깊은 물결을 따라 교학의 진주를 길어 올리니는 고려의 스님 최관이라. 58교의 흐름 따라 8만 대장경의 순결을 정밀히 고요히 명징하게 갈무리했도다. 그분의 붓끝에서 피어난 천태사교의 한 권의 글이 모든 경전을 꿰뚫고 진리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었다. 일본의 수많은 불교 대학에서 그 가르침을 첫 경전으로 삼는 이유, 바로 그 정수의 빛 때문이리. 또 한 분의 성인, 대각국사 의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법화의 향기 따라 출가하신 그분. 그는 단지 배우러 간 것이 아니었네. 대장경을 모아 다시 엮으려는 원대한 꿈을 품고 길을 나선 분. 산더미 같은 경전을 짊어지고 초조대장경에 첫 불씨를 붙이며 천태의 가르침을 고려에 심었도다. 국청사에 울리는 법고 소리, 모든 교종과 선종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셨네. 그리하여 오늘 최관의 문장과 의천의 실천이 고려의 불교를 일불제자의 길로 이끌었으니 그 가르침, 그 사상, 그 실천의 정신, 지금 우리에게도 참된 길을 묻고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